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도현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있죠?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간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청년들이 좀 그리워할 만한 공간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교회 카페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돼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여기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절이라는 아주 특별한 날이 있죠. 근데 이 부활절에 앞서서 사순절기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죄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전까지 이 40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절기를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 절기에는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요즘에는 미디어 금식, 뭐 탄소 금식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이 부활절에 앞서서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 핸섬 타이거즈 그 농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면 이 핸섬 타이거즈가 창단을 하고 첫 번째 승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게 왜 감동적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간에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다라는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한 첫 번째 승리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우리가 몰랐다면, 보지 않았다면 그냥 1승 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이든지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됩니다. 근데 이 건넌 이후에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그 요단강에 있는 돌 하나씩 취하여서 탑을 쌓게 되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 탑을 보면서 꼭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나누며 나를 기념해라. 즉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기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절제와 또 인내와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로서 우리의 이야기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저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사실 우리는 나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참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주셨는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그런 우리의 삶의 노력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사순절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사명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